성경 속 페르시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진짜 이유, 우리가 아는 건 전부 틀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 이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일까요? 뉴스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석유 때문이다. 종교 갈등이다. 중동의 패권 경쟁이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사실이 있습니다. 50년 전까지 이 두 나라는 함께 미사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돈을 대고 이스라엘이 기술을 주었습니다.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송유관을 깔고 절반씩 투자해서 함께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 석유를 가장 많이 보내준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함께 미사일을 개발하던 두 나라가 지금은 그 미사일을 서로를 향해 쏘고 있는 겁니다. 석유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석유를 나눠 쓰던 사이였습니다. 정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무엇이 이 두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저도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아서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로 그 전쟁의 뿌리가 4,000년 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흔들릴 만큼 크고 격한 소리였습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은 이미 떠나간 뒤였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날 이후로 평생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 분노가 아들에게 흘렀습니다. 아들의 분노가 손자에게 흘렀습니다. 세대를 타고 흐르고 또 흘러 민족이 됐습니다. 그 민족의 분노가 4,000년을 건너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고 계시는 바로 그 전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분노가 4,000년을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바로 그 책에서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5세대를 흘러 민족학살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룻밤 만에 뒤집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4,000년 이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끼 식사에서 시작된 분노가 어떻게 전쟁이 됐는지 형제의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며 환호하게 일이 있었는지 50년 전 함께 미사일을 만들던 두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원수가 됐는지 그리고 그 모든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점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아이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뱃속에서 서로 밀치고 부딪혀 서리브가가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두 아이가 두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어머니의 배 안에서 이미 두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산의 날이 왔습니다. 첫째가 나왔습니다. 온몸이 붉고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털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불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둘째가 나왔는데 이 아이의 손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도 형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다르게 말하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형의 자리를 넘보는 듯한 모습.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자라면서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들고 들판을 누비며 짐승을 잡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위험을 즐기고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머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축을 돌보고 생각하고 계획하기를 즐겼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를 더 갈라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에서가 잡아온 사냥감의 고기를 즐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 곁에 있는 야곱이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 안에 두 편이 갈라져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아들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편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 보시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붉은 팥죽이었습니다. 냄비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쳐 있었고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죽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고픔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게 된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판을 뿐입니다. 그런데 배고픔이 너무 커서 영원한 것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이삭이 늙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고 느낀 이삭이 장자 에서를 불러 축복을 내리려 합니다. 내 아들아, 들에 가서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 가여 들었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으니까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달려갑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야곱에게 입힙니다. 들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야생의 냄새, 풀과 흙과 짐승의 냄새. 야곱의 매끄러운 손과 목에는 염소 털가죽을 감았습니다.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말합니다. 이삭이 의심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에는 털이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은 손을 믿었습니다. 축복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이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나가자마자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일어나 앉으사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순간 이삭의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심이 크게 떨었습니다. 장자에게 내려야 할 축복을 다른 아들에게 내려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번 입 밖으로 나간 축복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고대의 축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계약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한번 선포된 것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의 울부짖음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심히 크고 심히 격한 소리로 부르짖으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온 집안이 흔들릴 만큼 크고 격한 울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우가 속여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통탄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미 2번 나를 속였으니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는 또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정확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애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남겨두신 축복이 없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내 거처는 땅의 기름짐에서 떨어지고이로부터 하늘 이슬에서 떨어지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생활하겠거늘 아우를 섬기리라.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까웠습니다. 칼을 의지하고 사는 삼동생을 섬기는 삼그날에서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원수로 여기고 마음속으로 말하되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증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형이 동생을 향해 이를 갈며 내뱉은 이 말 죽이리라. 이 한마디가 4000년 역사의 불씨가 됩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열한 아들과 딸 하나를 얻고 마는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형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이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 마침내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400명이면 군대 규모입니다.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날 밤 야곱은 가족을 먼저 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 한가어둠 속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해가 떠올랐을 때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한쪽 다리를 끌면서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내려놓은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다음 날 야곱은 형을 만납니다. 멀리서 에서가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뒤에 둡니다. 자신이 맨 앞에 섰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젯밤 부러진 그 다리를 끌면서 형에게 다가갑니다. 한 번 절합니다. 두 번 절합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땅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칼이 내려와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달려왔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뒤에 두고 에서 혼자 달려왔습니다. 야곱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원망이, 그리움이 한꺼번에 눈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것은 내가 가지라.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포옹, 눈물, 화해.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은 화해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형제이지만 각자의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는 민족이 됩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울며 포옹했습니다. 화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분노는 아들에게 흘렀고 아들의 분노는 손자에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화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 거지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했는데 가슴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랬습니다. 포옹은 했지만 뿌리까지 치유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타고 흘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들으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눈앞의 것에 급해서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에서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다리가 부러져도 축복을 놓지 않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보여주시옵소서. 화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뿌리까지 치유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서와 야곱은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대의 에돔이라는 민족이 됐습니다. 에돔은 붉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그 붉은 죽을 달라고 했던 그날부터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된 겁니다.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금의 요르단 남부 산악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절벽들마치 에서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듯한 붉은 땅이었습니다. 세월이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에돔, 땅을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입니다. 형제 되는 이스라엘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에돔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으니까요. 같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나왔으니까요. 같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함께 자랐으니까요. 수백 년이 흘렀는데 도이스라엘은 에돔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대로로만 통행하겠습니다. 왕의 밭도 포도원도 밟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대로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에돔 왕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칼을 가지고 나가서 너를 치리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가 칼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가 대로로 올라가겠고 만약 우리가 추기 왕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 허락해 주십시오. 에돔이 대답합니다. 너는 지나오지 못하리라. 에돔이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막으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빙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의 통행을 거부한 겁니다. 에서의 분노가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에서는 야곱을 안아주었습니다. 울며 포옹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 에돔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한 것 같았지만 뿌리는 치유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길에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한 민족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6장을 보면 아말렉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이야 말렉이었습니다. 에서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 야곱의 후손을 공격한 겁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분노가 손자 세대까지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공격 방식이 비겁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그들이 길에서 너를 만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앞에서 당당하게 싸운 게 아닙니다. 뒤에서 쳤습니다. 행렬의 맨 뒤에서 힘겹게 따라오고 있던 노인들,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들 가장 약한 자들을 뒤에서 덮친 겁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웠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팔이 내려갑니다. 아말렉이 밀고 들어옵니다. 다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밀어냅니다. 다시 팔이 내려갑니다. 모세 혼자서는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달려왔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합니다.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한 사람은 왼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혼자서는 들 수 없는 손을 양쪽에서 잡아준 겁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는 순간, 팔이 내려가는 순간, 그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뒤에서 약한 자를 친 그 일을 여러분 여기서 연을 더 건너뛰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수백 년 전 광야에서 벌어진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뒤처진 약한 자들을 뒤에서 친 그 비겁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겁니다. 좋은 양과 소, 기름진 것들도 남겨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거시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왕위를 잃게 됩니다. 사무엘이 직접 아각 왕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각을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동안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각의 피가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분노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겁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이 500년 뒤에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의 분노가 에돔이 됐습니다. 에돔의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돔의 분노가 아말렉이 됐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조차 살아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아들에게 흘렀습니다. 아들의 분노가 손자에게 흘렀습니다. 손자의 분노가 민족이 됐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흐르고 있는 건 아닌지, 시어머니에게 받은 서운함이 며느리에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남편에게 받은 분노가 아들을 볼 때마다 올라오는 건 아닌지, 입으로는 다 괜찮아 합니다. 오래전 일이야 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모이면 알게 됩니다. 가슴 한구석에 아직 남아있다는 걸. 에서는 야곱을 안아주었습니다. 울며 포옹했습니다. 그런데 뿌리까지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올라온 것들이 자녀에게, 손자에게 4,000년을 흘러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대를 타고 흐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타고 흐르는 분노 앞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에서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혼자서 손을 들 수 없었을 떼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아주었듯 시울이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까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놓아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배신에서의 분노가 에돔이 됐고 에돔의 분노가 아말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돔 본가의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한참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대군이 성벽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예레미야의 4장은 그 참혹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비로운 여인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았다고 그만큼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집들이 불탔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성전 이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성전의 기둥이 부서지고 벽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노예로작이 땅에서 쫓겨나 먼 이국으로 끌려가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참한 장면에서 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벽 너머에서 환호성이 들려온 겁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되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하기를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한 것을 기억하소서.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이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형제의 도시가 불타고 있는데 기뻐한 겁니다. 같은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형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질러 환호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에돔은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입었습니다. 형제의 환난 날에 에돔은 방관했습니다. 방관만 한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예루살렘의 재물을 빼앗아 갈 때 에돔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형제의 재산을 같이 집 빼앗은 겁니다. 오바댜 1장 14절입니다. 너는 사거리에 서서 그 중에 도망하는 자를 끊어버리지 말았을 것이니라. 환난 날에 그 남은 자를 넘겨주지 말았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구절이 그리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피해 도망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틈으로 골목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에돔이 사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형제들의 길목을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바벨론 군대에 넘겼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한 겁니다. 불타는 도시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도망치는 형제를 잡아 원수에게 넘겼습니다. 형제의 재산을 함께 약탈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던 그날로부터 수백 년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에게 한 일이 이겁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이 지경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 중에 가장 아픈 배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당할 때 배신인 겁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에게 당할 때 가장 아픈 겁니다. 에돔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모세가 형제되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그 에돔이 예루살렘이 불타는 날 사거리에 서서 도망자를 잡아 넘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내 보응이 내 머리에 돌아올 것이니라.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 지구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붉은 절벽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사라졌어도 에서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이름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세대를 바꿔가며 계속 흘렀습니다. 이 분노가 마침내 한 민족 전체를 삼키려는 순간이 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배신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 앞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만져주시옵소서. 그 아픔이 분노가 되어 세대를 타고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노 기도왕 아래 모든 신하 위에 올라선 사람. 그런데 하만에게는 한 가지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만을 보면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요.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겠다는 겁니다. 하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3장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지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하고와 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니라.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 게 분한되고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겁니다. 유대인 전체를 멸하겠다고 마음 먹은 겁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분노치고는 너무 과한 반응 아닙니까?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는데 한 민족을 멸하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만의 피 속에 무엇이 흐르고 있었는지를 기억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품었던 분노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품었던 분노입니다. 아말렉이 광야에서 뒤처진 자들을 칠 때 작동했던 바로 그 분노입니다. 5세대를 흘러온 분노가 하만 안에서 폭발한 겁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합니다. 유대인을 멸할 날을 정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진 겁니다. 아달월 13일, 그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을 죽이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하만이 왕의 계열인 아이와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 여러분, 이것은 한 민족의 완전한 학살 명령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루에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분노가 팥죽 한 그릇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분노가 5세대를 흘러한 민족의 학살 명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여호와라는 이름도 주라는 호칭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 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에스더라는 유대인 여인이 페르시아 왕비가 된 것, 이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국문 앞에 앉아 있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각한 것, 이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하만의 학살 명령이 내려진 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에스더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아간 겁니다. 에서는 눈앞에 배고픔 때문에 영원한 것을 넘겼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영원한 것을 붙잡은 겁니다.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에스더를 받아들였습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어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하만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왕비가 자기만 특별히 초대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50 규빗지금으로 치면 22m가 넘는 장대였습니다. 내일 왕에게 말해서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바로 그 밤왕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궁중의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하여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이 한 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중기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수많은 기록 가운데 하필 그날 밤 펼쳐진 대목 이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알려준 그 기록이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모르드게에게 무슨 영예와 존귀를 베풀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만이 궁전 뜰에 들어옵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왕에게 말하러 온 겁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최고의 대우를 아뢰었습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외치게 하라고 왕이 말합니다. 급히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여러분, 하만의 얼굴이여 패했겠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만들어 놓은 하만이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성안을 돌며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마침내 진실을 밝히는 잔치에서 왕에게 고합니다. 원수요 대적은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왕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하만이 매달린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직접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린 겁니다. 50규빗 22m가 넘는 그 장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린 겁니다. 원수가 판 함정에 원수가 빠진 겁니다. 왕의 잠 못 이루는 밤, 수많은 궁중 기록 가운데 하필 그 대목이 펼쳐진 것, 하필 그 순간에 하만이 뜰에 들어온 것,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강렬하게 일하신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왕의 잠을 빼앗으시고 궁중 기록의 특정 대목을 펼치시고 원수의 계략을 원수에게 되돌리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 건지 의심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에서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침묵하신다고 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왕의 잠을 빼앗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가장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잠을 빼앗으시고 원수의 계략을 원수에게 되돌리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4,000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지금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울며 포옹했지만 후손들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형제의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하만은 한 민족 전체를 멸하려 했습니다. 4,000년 동안 이 분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화해한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손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석유를 보냈습니다.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송유관을 깔고 절반씩 투자해서 함께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 석유를 가장 많이 보내준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무기 기술을 주었습니다. 함께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프로젝트 플라워라는 이름의 공동미사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란이 돈을 대고 이스라엘이 기술을 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한 국방부 관리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란에서 그들은 우리를 왕처럼 대우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규모로 사업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 울며 포옹했던 것처럼 4,000년 만에 다시 한번 화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자들은 밤새 짐을 싸서 빠져나왔습니다. 설계도와 도면은 외교 행랑으로 급히 회수됐습니다. 함께 미사일을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미사일을 만들던 두 나라가 지금은 그 미사일을 서로를 향해 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울며 포옹했지만 후손들은 화해하지 못한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도 손을 잡았지만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4,000년 동안 한 번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분노에서의 분노가 에돔이 됐고 아말렉이 됐고 하만이 됐고 지금 이 순간 뉴스에서 보시는 바로 그 전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 뒤에 반드시 회복의 문을 열어두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9절입니다. 그러나 끝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람이란의 성경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란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 뒤에도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이란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 우리 안에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6번째 운명.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에스더. 에서는 눈앞의 팥죽을 택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갔습니다. 에서의 선택은 분노가 됐습니다. 에스더의 선택은 구원이 됐습니다. 같은 선택의 자리에 섰지만 정반대의 길을 간 겁니다. 에서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400명을 거느리고 나갔을 때 칼을 뽑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서는 칼 대신 두 팔을 벌렸습니다. 달려가서 야곱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에서도 에스더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분노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까지는 놓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포옹했지만 속에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타고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도 에서의 자리와 에스더의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분노가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원망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분노를 붙잡고 계시면 에서의 길입니다. 에서의 분노가 4,000년을 흘렀듯이 우리 안에 분노도 자녀에게 손자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려놓으시면 에스더의 길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나아갔던 에스더의 길입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십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4,000년 동안 쌓인 담의 돔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너지지 않았던 담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도 서 있는 담그담을 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과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여러분과 가족 사이에 쌓인 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세대를 타고 내려온 그 담 그리스도가 허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담 앞에 서 주십시오. 에서처럼 겉으로만 포옹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새 이름을 주실 겁니다.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로 붙잡는 자가 아니라 내려놓는 자로에서의 자리에서 에스더의 자리로 옮겨주실 겁니다. 그 한 걸음이 세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것을 넘긴에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의 것에 급해서 소중한 것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하면서 뿌리까지 치유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자녀에게, 가족에게 흘러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잠을 빼앗으시고 원수의 계략을 원수에게 되돌리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 있는 이란 땅이 믿는 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관계에도, 우리 세대에도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노도 상처도 아픔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4000년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한 끼 식사에서 시작된 분노가 세대를 타고 흘러 지금 이 순간에 전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름 한 번 나오지 않는 책에서 왕의 잠을 빼앗으시고 역사를 뒤집으셨습니다. 에서의 팥죽을 택하시겠습니까? 에스더의 왕관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풀지 못한 그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오늘이 그것을 내려놓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처럼 겉으로만 포옹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한 걸음이 세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한 줄로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관계 위에, 여러분의 세대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